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 야곱과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이때 에돔 왕은 이를 반대합니다. 심지어 지나가면 칼을 들고 대적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놓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에돔에게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에돔을 향한 심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2절 하반절에 보면 멸시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판을 받은 상태도 아닌데 성경은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미래적인 사건을 과거형으로 기록하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사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당시 에돔은 무역과 비옥한 토지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기 전부터 왕국을 이룰 정도로 에돔은 발달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성은 천연 요새로 함락하기 어려운 위치였다라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에돔 족속, 그래서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여질 정도로 그들의 위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너의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히 여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말은 배신당한다라는 겁니다. 부강할 때 조약을 맺고 같이 잘 지내던 나라들이 모두 배신할 것이다.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나라들이 에돔이 멸망할 때 모두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에돔의 멸망은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작정하신 것일까요? 3절에 보면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렇게도 미워하시고 패망의 선봉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서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룬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에돔이 그랬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형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이루고 부강한 국가가 된 것이 모두 자신들의 공로나 열심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의 평양은 대부흥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대부흥 이후 평양에는 기생충이 다 사라질 정도로 복음이 흥왕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그랬던 그곳에 김씨 일가는 복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평양 대부흥이 있던 장대현 교회 위에 김일성 부자의 대형 동상을 세워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모습은 교만한 에돔의 모습과도 매우 같습니다. 에돔의 두 번째 죄에 대해서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의 두 번째 죄는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한 겁니다. 포악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폭행, 악을 행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돔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심지어 12절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려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25 전쟁이 그랬습니다. 북한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은 한국 군인만 13만 8천 명이 죽었고 부상과 실종자만 6만 2천 명이나 됐습니다. 전쟁 고아는 10만 명이 넘었고 남북한 이산 가족은 1,0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6.25 전쟁은 형제에게 포악하게 행한 에돔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북한의 포악함을 경험한 분들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이산 가족 문제와 탈북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의 포악함으로 인한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돔의 이 두 가지 죄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선고만으로 오늘 말씀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11절은 마치 에돔이 이스라엘 멸망에 동참한 나라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래적 일을 과거로 기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동감 있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종종 그런 문법 기법을 사용합니다. 11절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 민족 중 하나였다는 말은 에돔이 이미 행동으로 옮긴 일이 아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에돔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에돔 너희들은 원수들처럼 그들에게 동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에돔이 심판을 당해 완전히 멸망당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에돔의 남은 자로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업을 얻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건 경고이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모습이 심판을 선고받은 에돔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북한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북한 땅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 아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바댜의 마지막 말씀인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의 산을 심판하려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절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은 구원이고 소망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모습이 지금은 추위와 배고픔, 고통과 절망으로 빛이 보이지 않는 나라 같아 보여도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처럼 보여져도 결국엔 북한도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절망이고 심판 같아 보여도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을 향해 절망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소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은 절망이 아닌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소망하는 자는 주께 기도합니다. 현실은 고통이고 절망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북한의 지금의 모습은 절망이지만 북한도 하나님께 속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기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이 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소망의 땅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이 마치 에돔과 같고 그래도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북한에 소망을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팔복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북한의 다음 세대를 품으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개성 팔복 어린이센터를 통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북한의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